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감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그 행복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저는 이것을 여러 신방의 경험들을 통해서 실감했습니다. 신방을 가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불평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의 고백이 저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저도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행복하게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상황은 똑같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귀한 성도님과 교회에서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을 잃어버린 1년이라고 말하죠. 아니, 빼앗겨버린 1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직장, 빼앗겨버린 돈, 깨져버린 관계 때문에 불평하고 신앙생활도 주저앉고 또 뒤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코로나 덕분에 반강제적으로 집에만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묵상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자신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그 감사가 제 마음속에 오롯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제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고난의 기간들이 길었지만 그래도 그 고난의 기간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반면에 다른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전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들 보면 부부가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때로는 제게 상처가 되고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불행한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그분들의 반응도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 사고 때문에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암 초기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초기에 발견이 돼서 금방 치료가 될 수 있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 분은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제가 차사고를 당해야 되죠? 차사고를 당한 건 둘째치고 검사했는데 암 초기래요. 이게 도대체 왜 나만 이럽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반응은 이렇게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특별히 7절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감사가 넘치게 하라. 넘친다는 말,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따라 보면 컵 제일 꼭대기까지 물이 차면 어떻게 되죠? 흘러 넘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이 넘치고 넘쳐서 흘러나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은 감사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야만 맞습니다. 지금 인생의 노년기 그 마지막 부분을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야 하는데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감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고난의 상황인데 감사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감사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6절 말씀이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 덕분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마지막을 지금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혹독한 감옥의 추위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불평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서 자신의 지내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죠? 율법의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뛰어넘는 사명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데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거의 죽기까지 몇 번씩이나 매에 맞아서 내버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고비들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사람들의 입에서는 불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임재해 주셔서 그 감옥을 지진으로 열어주시고 족쇄를 풀어주셨으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안수를 하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겐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덕분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돈 많은 부부가 날마다 동네 사람의 수에 맞춰서 빵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빵 한 조각씩만을 집어가야 했기에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먼저 더 큰 빵을 집어가겠다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유독 한 여자아이만은 제일 끝에 서서 끝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순서를 양보했죠.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 손에 남겨진 것은 볼품이 없고 가장 작은 빵 한 덩어리이겠죠. 그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입술에 항상 그 빵을 받은 후에 노 부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쭉 이어졌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눈에 뭐만 보였습니까? 빵의 크기만 보인 거죠. 그래서 빵을 지금 나에게 주는 사람이 누군지 잊어버리고 빵이 적네, 왜 빵을 똑같은 기계로 만들지 않네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만큼은 항상 맨 마지막에 가장 작은 빵을 들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돌아갑니다. 사람들과 이 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경이 다릅니까?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것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빵밖에 안 보이니까 서로 싸우죠. 빵을 누가 만들어줬는지,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는지조차 까먹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빵이 아니라 빵을 만들어주는 노부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의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다른 날처럼 그 아이는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작은 빵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빵을 쪼개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금화가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그 금화를 편지지가 감싸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아이는 빵이 아니라 빵을 주는 노인 부부에게 자신의 생각과 시선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는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을 불러오고 행복을 불러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의 think,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thank, 감사하다라는 말과 어근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grace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gratitude라는 감사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입술은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을 살던 우리가 이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원하는 것을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계십니까?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와 내 질병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마음의 우울증으로 또 여러 가지 잠 못 드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 문제까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 모습은 더 큰 빵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받은 것이 작다며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을 잃어버렸다고, 아니 빼앗겨버렸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인데 주님의 전에 나왔지만 내 마음속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한 조각 빵이 아니라 빵을 주었던 그 노인 부부에게 감사했던 소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주로 믿었다고 우리에게 저절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믿음에 굳게 선 사람만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나무를 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사과나무 한 묘목이 들려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무를 땅에 심을 때 땅을 충분히 우리는 팝니다. 그리고 그 땅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심습니다. 또 넘어지지 않게 옆에 무엇을 세우기도 하고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변의 흙을 잘 다져줍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땅에 깊숙이 더 뿌리를 내리고 때로는 폭풍과 비바람이 그 나무를 불청객처럼 찾아오지만 그것을 이겨내므로 더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겠다고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 씨앗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이제는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고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장성한 나무로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식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흙에 비유하고 있죠. 식물이 흙에서 거름과 자양분을 섭취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과 능력을 섭취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건축 용어입니다. 완벽한 설계자이자 건축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만 합니다. 배워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훈을 받은 만큼 그만큼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초창기에 왔을 때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과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아이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상처가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인생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희생해서 사실 자식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루에 2잡, 3잡을 뛰셔야 했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집에 혼자 내두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새벽에는 잠도 못 이룬 채 빌딩에 가서 청소를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사셨는데 그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엄마 아빠를 누구보다도 원망했어요. 그래서 삐뚤어지고 싶었고 공부 안 했으면 날마다 오락만 했어요. 20대 후반이 되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가 하는 일 따라서 돕게 됐는데 그 아버지를 돕다 보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내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시면서 새벽마다 청소의 일을 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비록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을지라도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30대가 넘었지만 멋진 의사가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그 형제는 지금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고생한지 보고 알게 되니까 그 인생이 변했던 거죠. 감사할 수 없던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고난에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더 풍성히 내 인격 가운데 품으십시오. 그래서 뭐뭐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동일한 뭐뭐 덕분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겐 날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을 날마다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 여러분 한자라는 거 알고 있죠? 감은 고맙게 여길 감입니다. 사는 살해할 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감사는 절대로 감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맙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 말하지 않아도 알죠? 감 하면 도대체 그 감이 뭔 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해할 사, 그 감사를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감사를 뭐라고 하죠? Thanksgiving이라고 하죠. 감사하다는 생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giving이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만이 온전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한국에서 한 초코파이 회사가 이런 광고를 했죠. 제가 노래를 잘 못해도 한번 들어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혹시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70년대 후반부터 한 초코파이 회사가 이것을 광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12년부터 이 똑같은 회사가 이 광고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또 다른 광고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지만 종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한 연기자가 나와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초코파이를 딱 뜯으면서 딱 까놓고 말해야 알죠. 이런다는 거죠. 감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죠.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여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죠.
한국 분들 특징,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돈 따박따박 잘 벌어다 주니까. 그리고 외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사랑하는 아내분들, 남편이 말 안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죠. 가끔씩 여성분들은 뭐라고 말하죠? 여보, 나 오늘 뭐 바뀐 거 없어요? 봐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모른다고 하면은 혼나니까. 어, 이러죠.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죠. 너는 걱정하지 마. 공부만 해. 내가 다 책임질게. 나가서 뼈 빠지게 밤새도록 일하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그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나에게 해준 게 없다고 말하죠.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말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 아시죠?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 가짜입니다. 왜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뭐든 해주고 싶습니다. 한 번 가서 안아주고 싶고 또 뭐 걱정이 있는지 알고 싶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죠.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좋아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할게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면 내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의 구약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초막절 규례를 말씀하는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물건이 필요해서 드리라고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물건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감하면 내 인생은 깜깜한 흑암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그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여러분께 매일 3가지씩 감사의 제목들을 적고 감사 일기를 적어보자고 권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사의 노트까지 드렸죠. 저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지난 3주간 동안 매일 3개씩 감사를 써보니까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에게 표현을 해보니까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고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꼬리가 또 다른 꼬리를 물게 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놀랍게도 기뻤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니 아이들이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입술에서도 사랑한다는 고백이 제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도 제 안에 제 아내를 향한 사랑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저로 행복으로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만의 간증이 아닙니다. 미국 존 자웨트라는 박사는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3가지 장수 물질이 형성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은 항독성 엔티타신이라는 물질입니다. 항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진행을 막아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살균을 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안티텝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죠. 또 소화의 흡수를 도와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한답니다. 세 번째 물질은 자신도 뭔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물질의 특징이 뭐냐면 백신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식사 기도를 날마다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면 내 몸에도 그 감사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우리는 분명히 입술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처음에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제목들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 추수감사절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런데 한 해, 두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자 그 마음에 낙심이 듭니다. 바로 그때 한 이름 모를 농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기에 감사합시다. 정치적인 자유가 있기에 감사합시다. 우리를 농사 짓게 도와주는 인디언 원주민들이 있기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몸소 키우지 않아도 야상의 칠면조들이 있기에 감사합시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금식 기도 주간이 아니라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시작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죠. 폴 로진 박사는 부정적인 마음을 상쇄하는데 긍정적인 것이 4배나 더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는 체리가 가득 담긴 그릇을 완전히 망쳐 놓을 수 있지만 체리 하나는 바퀴벌레가 가득 담긴 그릇을 좋게 만들지는 못한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을 쉽게 망칠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을 쉽게 회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3주 동안 여러분께 감사 일기를 쓰자고 선포했죠. 이번 한 주 동안 혹시 쓰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네. 감사합니다.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네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쓰는 게 힘들죠? 저도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마음속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차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감사의 기도 제목이 하나 들어온다고 그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하나씩 써가면 그 감사할 거리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감사할 거리들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감사라는
체리들은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 일기를 끝까지 써 보십시오. 그리고 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하늘 아버지께 표현해 보십시오. 내 가족에게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나랑 함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함께 밤에 혼자 자려면 무서울 텐데 한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여러분 생각하면 많죠. 그 감사의 고백들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불평의 말들을 듣죠. 그러나 감사를 서로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나의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끊임없이 지속되는 감사 일기로 인해 또 표현으로 인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